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애기 엄마인데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집안을 완전히 다 부수고 난리가 났다고 좀 빨리 와주셨으면 그래요. 근데 예배 중에 갈 수가 없고 남자 집사님을 늘 먼저 보냈어요. 좀 가서 좀 돌보고 계시라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오셔야 되겠다고. 남자 집사님 넷이서 이분의 양쪽 발을 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도 한 번 하면 남자 4명이 저 방구석에 가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니까지 것들 그러면서 목사 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배 시간 이게 안 되고 끝나고 이제 갔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들어가니까 조용히 앉아서 계시더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인데 악한 것에 붙잡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거품을 이렇게 뱉으시면서 제정신이 돌아와서요.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됐어요. 아멘. 악한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가로막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해요.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요. 자꾸만 딴 생각이 되게 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정신없이 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악한 마귀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믿음의 성도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그런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럽고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 자기가 머물 곳을 찾아다니다가 거할 것이 없어 내가 있던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왔더니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깨끗하게 소재되고 깨끗하게 수리되고 너무 좋아져서 자기보다 더 심한 7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살게 되었다. 이 세상이 마치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성도들까지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도전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끌어내리고 죄악의 자리로 끌어내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파멸케 하는 이런 역사들을 악한 것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요. 은혜 넘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곤고합니다. 인생이 괴롭습니다. 삶이 절망스럽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무섭고 떨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림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에 붙잡혀 사는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얼마나 흉폭하고 힘이 넘쳐나는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수갑 같은 착고로 손을 묶어놔도 깨트려버렸다 그랬어요.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 거라사 지방을 회피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돼지들을 키우는 동네였기 때문에 냄새도 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이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고 신분이 낮고 환경도 좋지 않아 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거라사 지방을 회피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돈은 많아서 나름대로 평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던 그러한 거라사 동네였는데 여기에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있었다. 얼마나 불쌍한지 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을 상대해주는 사람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여러분이 보면서 그저 한 불쌍한 사람이다, 참 아깝다, 어떻게 해서 귀신에게 붙잡혀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몸담고 사는, 아니 나와 여러분이 함께 사는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쭉 내려가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귀신에 붙잡혔는데 어떤 귀신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석에 보면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 그래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여단의 그 군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10,000명이 넘는 그런 군인, 우리나라로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때 여단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귀신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귀신 하나가 그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많은 귀신이 붙잡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여기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군대와 같은 속성을 지닌 귀신에게 붙잡혔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조직이 앞서는 거예요. 힘이 곧 승리이고요, 이기는 것이 곧 정의고요, 명령이 최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직되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마음 정이 통하지 않는, 삭막하기도 하고 굳어 있고 그런 곳이 이게 군대의 특성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흐르는 정이 있는 세대입니까? 아닙니다. 살바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시대는 초코파이가 사라지는 시대다. 초코파이가 뭐죠? 그렇습니다. 정. 사람과 사람의 냄새나는 정이 없는 그 정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우리 토부를 보면 그걸 느낍니다. 그전에는 일하는 사람과 또 함께하는 그 사정을 서로가 나눠서 서로가 이해되면서 한 시간도 더 빨리 와줄 수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사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가 통하고 마음이 통했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안 되더라고요. 5분도 봐주지 않아요. 5분 10분도 시급을 계산해서 달라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정이 없어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웃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요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누가 이사오고 나가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정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친구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친구를 때려가지고 집단으로 때려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게 하는, 그리고 그 옷을 뺏어 입고 법정에 출두하는, 우리 옆에 있는 인천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니에요? 정이 없어요. 아이고 이쁘다, 이쁜 꼬마가 있어서 쓰다듬어 주지도 못해요. 큰일 나요.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요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언젠가 제가요 넘어져 있는 자전거를 지나갈 수 없어 이렇게 세워졌다가 주인한테 얼마나 봉변을 당했는지 몰라요. 왜 자전거 넘어뜨리냐고. 아니라고, 나는 세워졌다고. 아니 왜 거짓말하냐고. 굉장히 창피를 당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져가요. 군대의 특성이 뭐예요? 힘이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 힘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가요. 정이 없어요.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시대가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모습처럼 이 사회와 이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멘.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2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3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집에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내쫓김을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가정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소외된 외로운 인생이었다. 비극적인 인생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덤처럼 잔디밭 이런 것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석회동굴이에요. 석회암을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넣고 묘를 쓰는데, 다시 말하면 바위와 바위 사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덥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는 곳에 방치된 인생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로부터도 동네로부터도 심지어는 가정과 가족들로부터도 철저하게 소외된 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OECD 국가에서요 꼴찌 아닙니다. 1등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들려오는 소리들에 우울증에 걸렸다, 대인 공포다, 공황장애다, 수도 없는
이름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내가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소외됐다라고 하는 소외감에서 오는 외로움, 고독감에서 이 병들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저게 또 생겼네. 와, 언제 생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 여러분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무언가 모르게 마음속에 허전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회의 구조가 어르신들을 섬길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들어 연로해지면 자녀들로부터도 가정으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이제는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분주한 이 세상 속에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로움과 고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대 귀신에 붙들려 있던 그 사람, 가정으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된 외로운 인생, 비극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또 하나는 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소리는 지르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언어, 대화의 단절. 오늘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가 단절된 사회이다. 말은 있는데, 소리는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대화, 소통이 멈춰진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대화가 얼마큼 있습니까?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심지어는 부부로 살아도, 부모와 자녀로 살아도 그저 소리만 있고 말은 있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의 대화가 없는 대화 단절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도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주와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 진정한 마음의 중심을 열어 대화가 가능한 신앙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귀신에 붙잡힌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말은 있는데 소리는 지르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소통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를,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대화가 있습니까? 마음과 마음을 열어 삶의 아픔과 힘듦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부의 대화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를 가장 먼저 도전하고 그 부부의 관계를 가장 먼저 멀어지게 하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대화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유혹가 된 것이 악한 사탄이었습니다. 부부간의 말 속에 서로가 어긋나게 하고 대화가 헝클어지게 해서 부부의 사이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첫 번째 공략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부부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귀신에 붙잡혀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그 사람에게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병든 자, 죄인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통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아멘. 고쳐주시고 아멘.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하여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분대 귀신 잡힌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귀신을 쫓아주시고 아멘. 아멘. 귀신을 쫓아주시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 이하로 살던 그 사람, 귀신에 붙잡혀 불쌍한 인생길을 걸어가던 비극적인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을 쫓는다. 우리 민속신앙에서도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이 붙었다 그러면 뭐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이걸 구술을 하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독교와 민속신앙의 귀신론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민속신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세 군데로 나뉘어져서 간대요. 잘 살던 사람들은 저승으로 바로 가고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은 각색 모습으로 환생을 해가지고 다시 세상에 환생을 한대요. 그리고 한 맺힌 사람들이 죽으면 이게 귀신이 돼가지고 또 돌다가 사람들에게 붙어서 재난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민속 귀신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붙으면요, 무당한테 가서 귀신을 쫓는데, 그러면 무당은 뭐냐? 조금 센 귀신에게 붙잡힌 게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말이에요, 절 근처를 가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아주 으쓱으쓱해진대요. 왜 그러냐면 그 쫄게 그 귀신들이, 잡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대장이 돼서. 근데 교회 옆에 오면 가슴이 쪼그라들고 길을 못 핀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무당이 구슬하는데 이게 신이 내려오지를 않아. 땀만 뻘뻘 흘리다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냐고 좀 제발 가달라고 그랬는데, 유치부 다니는 조그마한 꼬마가 딸랑딸랑 가니까 신이 내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린 꼬마라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악한 것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의 귀신론은요 간단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많은 이 귀신에 대한 것을 말씀해요. 창세기나 에스겔서나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런 데 보면 귀신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귀신론은 간단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 사탄, 마귀고, 그리고 그 쫄개들이 귀신이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성경은 악령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령,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면, 사탄, 마귀, 귀신, 이것을 악령이라고 그런다.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은 영인, 악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붙잡히면요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귀신을 얘기할 때 더러운 귀신아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안에서도 보면 벌써 3번, 4번을 귀신 앞에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멋쟁이 봤어요? 귀신에 붙잡히면요 말하는 것도 더럽고요 행동하는 것도 더럽고요 입고 다니는 것도 사는 모습도 더럽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귀신에 붙잡히면 인생은 더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러운 인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더럽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안에 복된 인생, 예수 안에 아름다운 인생.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됨을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에 붙들려 살지 않고 성령에 붙잡혀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는 악령들을 이길 수가 없다. 악령을 이기지 못하면 그 인생은 더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났을 때 귀신이 쫓겨가고 그의 인생이 변해졌던 것처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삶을 붙들어 흔들던 어둠의 권세는 쫓겨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 2명씩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주시며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라. 악한 마귀들의 권세를, 악령들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어둠의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엄습할 때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인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디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게 만드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마귀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인생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잡힌 자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은 동네 밖으로 내어쫓아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무덤 사이에 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동네에서는 돼지들을 먹이는데 좋은 것으로 먹이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몰고 다니는 이런 모습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귀신에 붙잡힌 이 사람보다 돼지들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던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돼지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을 몰살시키면서도 이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세상이 생명 경시의 풍조가 만연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들도 제 속으로 난 자식을 갖다가 버려요. 지난 주간에도 저 안양인가 안산 이쪽에서 애를 낳아서 태를 끊지도 않고 공중 화장실 옆에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 던진 젊은 아이가 붙잡혔지 않아요? 세상에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요즘의 젊은이들 자기의 생명이 가치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해요. 악한 마귀들이 그저 죽는 거 간단한 것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젊은이들을 악한 마귀들이 붙들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세상이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2,000마리가 넘는 돼지를 몰살시키면서도 희생시키면서도 그 세상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던 귀신에 붙잡힌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증오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죄인일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한 생명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한 생명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아멘. 알리라는 거예요. 변화산상의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봤으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집을 짓고 사시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어둠의 땅에 내려가 어둠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에 잡혀 돼지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살았던 한 인생, 비극적인 그 인생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라 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너의 주변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정하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알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가정에 알려야 되고, 그래서 내 가정 먼저 살려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복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알리고 나누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